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은혜로 삽시다. 네, 여러분 이제 10월입니다. 10월. 네, 이제 2022년도도 3달밖에 남지 않았고 날씨도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고 곧 성탄절도 올 것 같고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 전심전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시고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 7일 수요 예배 본문을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9월 7일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 삶은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그들의 잘됨을 보며 우리가 그들을 시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방법과 여러 가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삶이 번영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되고 그들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간단히 베어지는 풀처럼 베어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갖고 높이 오르고 이기고 번영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절대 조건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지요? 네, 다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것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총 6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냥 6가지의 권면을 따로 볼 수도 있고 6가지를 다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6가지를 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가지의 권면을 2가지의 큰 주제로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구별하였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엔 의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번역에도 이 의뢰하다 라는 단어를 신뢰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행하는 악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요 망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며 귀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망치지 말고 그들에게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실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여 행동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목적,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변하시지도 않으시지만요 어떠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절대 영향받지도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해 아래에 있다 보면요 시간에 따라 그리고 장소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의 위치는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해가 움직일 때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해가 아무리 위치가 바뀌어도 그분께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해를 만드신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절대 변덕스럽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실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안전한 초원을 기뻐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너의 안전을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실이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짐승도 쓰러뜨릴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목자가 지키는 양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할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실함을 잘 나타내는 한 구절이 있는데, 말라기의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어겼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짧은 시간에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게 해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제 생각엔 아마 먹는 것인 것 같아요. 정말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몸이 처질 때 정말 맛있는 음식,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요, 사람들은 금방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먹고 나서 배가 터지게 먹음으로 나올 때 그 행복이 후회로 바뀌긴 하지만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게 행복이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먹는 것이 주는 행복을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고기 먹을 때 참 행복하거든요. 근데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다른 좋은 것들을 먹을 때 힘도 나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삶의 행복까지는 아닌데 작은 힐링의 시간이 언제냐면,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저만의 혼자 시간을 가지며 뭘 먹는 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혼자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퇴근해도 아이들 잠들 때까지 봐줘야 되고, 애들이 잠들고 나면 이제 늦어서 저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자기 바쁜데,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는 이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 잠깐의 시간에 뭘 먹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행복까지는 아니고 작은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에 뭐 엄청난 걸 먹는 건 아니에요. 과자나 과일, 그리고 제가 건어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먹는데
그 시간이, 그 먹는 시간이 그것도 저를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철학 끝나고 집에 가서 오징어를 먹는데 갑자기 돌이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오징어에 어떻게 돌이 있지라고 이렇게 의아했는데, 그 돌이 보니까 제 이빨이더라고요. 제가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어금니를 제 혀로 만져봤는데 제 이빨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거 치료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제가 이빨이 깨졌는데 오징어를 먹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빨을 반대쪽으로 남은 오징어를 끝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먹는 것이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우울하고 힘들 때는요, 여러분 돈 아끼지 마시고 좋은 것 드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맛있어 하는 것, 여러분이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그런 것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신 밥도 너무 맛있고 행복했는데 요즘 그것을 못 먹어서도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뜬금없이 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구절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정말 맛있는 음식, 진미를 먹을 때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고 즐겁게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주는 기쁨을 나타낼 때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실함을 나의 인생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것을 먹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 가지 삶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재물로, 명예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그 외에 세상의 모든 방법들로 그들은 살아가지만요, 인생의 여러 변화와 고난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소망을 잃게 되면,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살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상에 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고 사는 자들은요, 그로 인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을 느끼고 기운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는 자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는 자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좁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까운 계획들을 맡기는 것이고,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겨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라 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맡겨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소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먼 곳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내게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더니 결국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아무 불안이 없는 것, 아무 염려가 없고 평안한 것이 결국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고, 남편 때문에 걱정이 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 없이, 불안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요,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참된 쉼을 누리는 안식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는 자들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는 동사는요, 돌을 굴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소원과 모든 문제를 모아서 돌을 굴리듯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완전하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하나님이 옆에 타서 나와 동행하시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치워주시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운전해 주시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우리가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운전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차에 우리가 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탄 사람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불안해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염려하고 소망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운전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우리를 안전하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운전자는요, 길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인 참된 안식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겪게 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 자들은요, 인내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이 무엇인지 나누었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평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앞서 1절에서도 불평하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 7절과 8절에서도 연이어 불평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평이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길 내내 불평을 하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 지겹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다라는 동사의 원어를 보면요, 스스로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평해서 여러분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불타게 하는,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속에서 불이 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태워버리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평은 참된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시간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의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600년도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어려서 유럽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요, 12살 때 아버지를,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를 잃고요,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입학한 지 14년 만에 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41살에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패스트라는 역병이 그 마을에 돌아서 아내와 5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정말 욥의 고난과 비견될 만큼 이 목사님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으로 뒤덮였죠. 그래도 이 목사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통의 순간마다 시를 쓰면서 마음을 잘 추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초상화 아래엔 악마의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울 게르하르트 목사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하시는 동안 무려 123편의 찬송시를 썼고,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다음으로 무려 26곡이나 독일 찬송가에 실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남긴 분이십니다. 그럼 독일에서는 이분을 기념하여 우표로도 만들 만큼 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새 찬송가는 없고 통일 찬송가에서도 찬송가 18장 내 영혼아 곧 깨어라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37편을 읽고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그 가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두려움을 바람에 맡겨라, 소망을 가지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은 내 한숨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헤아리시니 내가 고개를 들게 하시리라.
물결과 구름과 폭풍을 뚫고 그가 내 길을 내시리니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이 밤 끝나고 기쁨의 날 곧 오리라. 내 생각보다 높고도 높게 그의 뜻이 나타나리라. 그가 온전히 이루실 때 내 두려움은 부질없어지리라. 선택과 명령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라. 내가 의심하나 그 길을 인정하리니 그 손길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고. 여러분, 이분이 이 고난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고 감동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함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때론 폭풍이 여러분의 삶의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고 결국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